한꺼번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그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육체의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죠. 또한 육체의 건강과 상관없이 정서적으로 약해져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해결 방법을 찾기 힘들 때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마음이 약해지면 삶이 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니라고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일들도 마음이 약해지면 나에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면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도 이것저것 다 아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내가 그런 삶의 연약함 중에 처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연약함 중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스스로에게 혹은 그렇게 연약함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 굳게 먹고 힘내라는 말로 격려합니다. 혹은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내가 힘내야 한다라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물론 마음이 연약해진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을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앞뒤 상황으로만 본다면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마음의 병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다가서면 그것은 어쩌면 더 큰 짐을 그 사람에게 얹어놓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라는 말은 앞뒤 상황에는 맞는 말이 될 수 있지만 그 말을 들어야 할 당사자에게는 매우 조심스럽게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는 내 스스로 힘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니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오늘부터 굳게 마음먹고 힘을 내서 파이팅해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져 내릴 때도 하나님만큼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 늘 충만한 것만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집중하기도 힘들 때도 있고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지 않아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 솔직한 말로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내 하소연 같기도 하고 슬픈 마음에 그저 눈물 흘리면서 긴 한숨과 탄식으로 그 시간을 채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 보기에도 한심해 보일 때가 있죠. 아, 이런 모습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 정말 한심한 모습으로 뭐 하는 거니? 내가 너 이런 태도를 보자고 내 자녀 삼은 줄 아니? 이런 기도는 내가 들어줄 수 없어 라고 하실까요? 정말 큰 슬픔을 당해서 어디 하소연할 곳 없어서 자녀가 부모를 찾아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약해지고 눈물이 앞서서 부모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만 하는 자녀를 과연 어떤 부모가 혼을 내면서 이렇게 울기만 할 거면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져서 눈물을 다 쏟으며 신세 한탄만 하더라도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그 연약함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그 흔한 힘내라, 다른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내가 힘내야지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울고 있는, 그냥 흐느끼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같이 울어주지 않으실까요? 그러다가 정말 기어들어가는 듯한 힘없는 목소리라도 하나님께 말한다면 그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를 연약함 중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다윗은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만 흐르고 탄식밖에는 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거 지나고 나서 조금 정신 차리고 와서 힘을 좀 내고 나서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벼랑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해야 하는 자리이고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